오늘은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어서 돌아오는 이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고요.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식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 호소지요.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따뜻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임하는 그런 복된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는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시하셨어요. 이분이 원래 도쿄에 있는 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했고 그 유학 시절이었던 1918년에 그 한국 문학계를 이끌었던 김동인, 주요한, 김환이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최초의 문예 동인지인 창조를 발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전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후에 36세 때 미국으로 도미하셨어요. 퍼시픽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서 평양의 감리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감리교신학대학교죠. 서울의 감리교신학교와 중앙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직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개인 창작 활동을 하시다가 1968년에 교통사고로 74세 생을 마감했던 분이 전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문학적인 재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잡지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했는데 오늘 이 시가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본래 이 찬송가의 가사는 1935년 3월 20일 밤에 썼다 이렇게 전영택 목사님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전영택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홀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그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새벽이 다가오는 깊은 밤인데도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요. 어찌더인가 하고 이제 아들이 방문을 딱 열어보는데 방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근심된 마음으로 아들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어머니는 편히 눕지도 않고 앉은 채 졸고 계시는 거예요. 꾸벅꾸벅. 아들은 깜짝 놀라서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주면서 그 품에 안깁니다. 어머니, 이 근처엔 호랑이도 있잖아요. 산짐승도 있는데 이렇게 많고 위험한데 어찌 대문을 안 잠그셨어요? 아니, 방문이라도 거셔야지. 방문도 걸어 잠그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편히 주무시지 왜 허렁불 곁에서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들아, 내가 집을 나간 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널 기다렸어. 혹 내가 집에 돌아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 부끄러운 나머지 너 문 열어달라고 소리 못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갈까 봐 문 활짝 열어놨어. 그리고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불 끄고 자고 있으면 날 깨우지 못하고 그냥 갈까 봐 나 그거 걱정돼서 이렇게 불 켜놓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요렇게 있었어.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즐겁 많이 하셨던 이 전영택 목사님께서 21세 된 그 어떤 분에게 이 시를 찬송시로, 그래서 찬송가로 엮어서 527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불러야 이게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 집 나간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 또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527장 함께 찬송해 볼까요? 5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어찌 담당하고 못 받으리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어서 돌아오소.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주님께서 그거 못 담당하실 없으니 주님의 넓은 가슴 믿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2절에 보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어버이 같은 분이시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혹여나 문 잠겨 있으면 그 아들 갈까봐 문 열어놓고, 혹여나 불 꺼져 있으면 그거 깨우지 못해서 돌아갈까봐 호롱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께 빨리 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혼나는 일이 있어도 어루만져서 그 상처난 거 보듬으면서 그렇게 마음 상처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곁에는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사실은 집 나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찬양이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가서 창녀들과 함께 가산을 다 탕진한 그런 탕자이고,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그 탕자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를 열어주려고 할 때에 농장에 있어서 함께 있지 않았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그가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하고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리를 어찌 잡습니까? 큰아들이 말하는 논조는 이렇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 섬겼고 명을 어기지 않은 아들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저 명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고 친구들하고 좀 내 면도 좀 살리는 겸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잔치 베풀어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던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셨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서운하다는 거죠. 질투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들은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이 아들의 마음, 그래서 서운하고 분하고 그리고 질투가 나는 이 마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요,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이 억울할 정도로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우리들은 억울한 마음, 또 서운하고 질투된 마음, 그걸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칭찬은 저에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 돌려질 때에 여기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사투리로 꼬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꼬라지가 나는 것. 물론 이 본문은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유대인보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포하는 그 메시지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야기, 교만하고 마치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왔습니다. 저 같으면 후드로 팼을 것 같아요. 꼬라지가 났는데요, 이 꼬라지를요 이렇게 피고 싶어요. 두들겨 패갖고. 근데 다 큰 아들이라 때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 마음이랑 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너 내 마음 몰라? 너가 어떻게 그래? 너 나가. 이제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1절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요, 마음에 박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거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마땅하지 않니? 그 얘기를 묵상하는데요, 꼭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게요, 얘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너가 목사잖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 꼬라지가 난 제 마음에, 야 용아야, 너가 목사잖아. 너가 내 아들이고, 그럼 네가 희생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 네가 내 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마땅하지 않니? 네가 아빠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거 마땅하지 않니? 이 꼬라지가 난 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꽉 박혀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요,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꼬라지가 난, 이 꼬라지란 단어가 듣기에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사투리입니다. 예. 요 꼬라지가요, 요렇게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없지 않아요. 참 이게 무섭더라고요. 낚싯바늘 같이 꽉 깨 있어 갖고요, 그렇게 섭섭하기가 생겨요. 그렇게 마음 어렵고,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않고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찬양의 의미처럼 집 나간 아들을 부르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치 않게 오늘 말씀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쓰게 된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집 나간 탕자를 보고 이 곡을 썼다 그래요. 집 나간 탕자는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돌아와라. 너, 왜냐하면 쥐엄나무 열매도 얻어먹기 힘든 그 피폐하고 핍절해 있는 이 아주 불쌍한 이 아들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누구냐? 집 안에 있는 큰아들 같은 분입니다. 뭔가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영혼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아니 화가 이렇게 나 있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뭔가 하나님이 더 좀 더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큰 아들을 어서 돌아오라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친지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어떤 집사님하고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자녀된 삶을 살아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힘들죠. 때때로 그냥 죽기 전에, 꽥 하기 전에 나 이제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힘들지도 않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채우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때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말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됩니다. 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얘야, 네가 모르는데 너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한다. 때때로 우리의 꼬라지난 이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요. 지금 나 만족할 수 없고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주시면요, 만족이 돼요? 그럼 좀 더. 하나님, 이번에 집 해결됐으니까 이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조금만 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할게요. 아니,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조금만 더 큰 은혜를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 충분히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 영혼 구원해 주지 않았니? 내가 너의 임마누엘 하기로 하지 않았니? 내가 너 영혼 구원해 줘서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moment 인도하고 있지 않니? 너 그거 믿니?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멘 하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호흡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